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향기는 레아흐예요. 레아흐는 레시, 요드, 헤트. 레시는 뭐라고 그랬죠? 머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요드 10번째 아세르, 예수와 성경 66권을 손을 펴서 전해주는 것. 그러면 그들이 뭐가 되죠? 헤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성전,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마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러면 이 레아흐는 냄새나다, 향기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형이에요. 여성형으로 가면 루아예요. 루아흐, 성령.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향기는, 그러면 최종적인 것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말씀, 그걸 향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고.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는 삶에 대해서 성서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또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디도 편애로 보내준 것으로 인해서 내게 풍족하고 너희가 준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연고라고 써 있습니다. 1차적인 차원에서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거든요. 향기로운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연보를 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했을까요? 물질을. 이 물질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향기나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사랑 안에 걸으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놨대요. 뭘로? 향기로운 제물로. 그것을 정확히 아는 자들은 그의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확증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아, 이게 사랑이었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걸어야지. 그게 당연하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레하의라는 이 향기라는 하나님의 참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네 짐승과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그 망아리에 그 향연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곧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향인데 분명히. 그럼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안으로 뭐가 들어온단 말이죠? 예, 레아우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 말씀, 그걸 기도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기도는 뭐죠?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정확히 영혼들에게 배워주고 익혀주는 거예요. 그게 테필랄이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걸 향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깨우친 것이 향이 되고 그 향은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인을 떼시죠. 7째 인까지 뗀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도 보면 거기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향은 그렇게 말하면서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숯불을 가득 담았대요. 그걸 이 땅에 쏟았대요. 그랬더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향이 되고 그 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면 사람의 생각, 이 땅의 모든 것들, 껍데기들은 완전히 심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7인 말씀을 인친다고 말했습니다. 7나팔은 정확히 인친 말씀을 입으로 증거하는 게 나팔이에요.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 기름은 반드시 향이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게 7인, 7나팔, 7대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남아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바다의 3분의 1이, 물의 3분의 1이, 배의 3분의 1이 깨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완벽하게 깨지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그 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를 심판한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도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전투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끝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완벽하게 점령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는 향기되는 존귀한 중심으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음녀처럼 말고요, 붉은빛인 짐승을 탄 음녀 말고요, 붉은빛 짐승이 뭘까요? 오늘도 율법이라는 말씀에 올라타서 그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아서 자기의 야망을 품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음녀라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바벨탑처럼 심판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크나큰 은혜예요. 우리 안에도 이 음녀 같은 것, 바벨탑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히 주님께서 향기되는 말씀으로 부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로 10절에서 나오는 새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게 향기나는 삶이라는 거. 다니엘서 3장 27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죠? 풀무불에 들어갔죠. 평소보다 7배 더한 풀무불. 거기 들어가면 남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 그 불타는 냄새도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정확한 사람의 생각들이, 사람의 방법들이, 행위들이 다 타버리면 오늘 레하흐라는 그 냄새라는 향기로운 삶이 된단 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냄새난다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향품을 뿌리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율법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잘 해석하면 오늘 내 생각을 다 태워주시고, 오늘 그리스도라는 향기 나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보면 모압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그들을 심판할지라도 그 냄새는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쫓잖아요.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신,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깨달은 말씀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냄새라는 건 변치 않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의 율법적인 생각, 율법적인 행위들은 주님께서 완벽하게 태워주지만 하나님의 향기나는 말씀 레아흐는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바깥에 있으면 그건 색인우상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서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레아흐라는 영의 말, 향기나는 삶, 바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서부터 나라는 생각은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만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서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 중에 하나를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립니다. 그때 주께서 그 향기 나는 냄새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해요. 개역성경에는 흠냥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같습니다. 내가 다시는 뭐 한다고 그래요? 사람과 생물들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왜 그렇다고 그래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누구가 죽음으로, 정결한 짐승인 그리스도가 우리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정결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만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부정한 짐승 암수 2, 정결한 짐승 암수 7. 그런데 왜 부정한 게 들어가죠? 어떠한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죠? 만약에 노아가 방주에만 있다면 죽을까요, 살까요? 결국은 죽겠죠. 방주로 들어갈 때 부정한 게 있다면 거기서 참진리를 받아먹고 거룩한 짐승이 되면 자기 혼자 거룩한 게 아니고 이 땅으로 나와서 셈, 함, 야벳이라는 생명의 귀한 일꾼들을 탄생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 뜻이라고. 내가 말씀을 모른다면 배우면 돼요. 부정한 거니까. 그런데 내가 정결하게 된다면 반드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온 중심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참으로 중심으로 우리는 묶여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묶여져 가야 돼요. 자꾸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 것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깨우침이 안 와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말씀의 깨우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세상 것들은 주께서 통치해가며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서 27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야곱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와서 입맞추라 그래요. 그때 이삭이 내 옷의 냄새를 맡으니 야, 향기로운 냄새가 나네 이런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내 옷의 향취는 들의 향치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들이 핫사대입니다. 핫사대는 그리스도가 실존이 돼서 올바른 비전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 그러면 야곱 때문에 먼저 누가 죽었어요? 야곱 때문에 염소가 죽었잖아요. 예수가. 그것으로 나아갈 때 야, 네 옷의 향취는 네가 갖고 있는 말씀 성경 66권은 향기가 나는구나. 내가 내게 복을 줄게. 그게 복이야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들의 향기 같다, 들의 냄새 같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기로 깨달은 자는 반드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죽은 거죠.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18절에서도 보면 너는 순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번제 헌물로 드려라. 내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리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번제 헌물로 드리는 거는요, 완벽하게 태우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향기가 돼서 참말이 돼서,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완벽하게 사라진 그 중심에 그리스도라는 참말씀이 들어가서 오늘도 향기되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이 내 안에 향기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내 안에 참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오늘 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복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은 주님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절대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말씀을 내가 깨우쳤기 때문에 그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아까 향기도 그랬잖아요. 향기, 레아우가 여성형으로 오면 루아, 성령이 된다잖아요. 참말씀. 맞서라는 그걸 뭐 생기니 마음이니 호흡이니 이렇게 해석해 놨지만 그 말이 아니고 영은 참된 말이에요. 향기 나는 말, 생명의 말. 출애굽기 30장 34절쯤에 보면 너는 향을 네 스스로 만들지 마라 그래요. 법대로 향을 만들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소합향, 나감향, 나드향을 섞어서 소금을 쳐서 향을 만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깨우쳐 주는 만큼만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지 않는 것을 내가 하면 그걸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주님께서 정확히 내 안에 깨우친 말씀, 그것을 하는 것을 이웃사랑 이렇게 얘기해주고 원수사랑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다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참된 말씀 향, 레하우,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내가 깨우쳤다면, 알아먹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나라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이 참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영만 흘려주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향기를 풍기니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이름은 쏟은 향기는 같사오니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말은 쏟은 향기름 같을 줄 믿습니다. 처녀들이 뭐죠? 알마가 뭐라고 했어요? 알렙, 라메드멘,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서 진리로 완성될 자. 그러면 처녀는 뭐를 가지면 완성되죠? 말씀, 향기, 씨. 그러면 뭐가 되죠? 처녀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라는 자유자의 여자니 하늘의 여자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갈은 땅의 여자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갈은 율법을 예표해주고 사라는 복음을 예표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처녀들이 왜 그리스도를 사랑할까요? 그 씨를 받아서 내가 그의 신부가 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겐 어머니가 돼서 알렘 어머니가 돼서 그들에게 진리를 배워주는 삶. 그게 엄마예요. 처녀는 엄마가 돼야 돼요. 엄마는 자녀를 기르는 자, 양육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주님은 그것을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레하우. 당신이 그 향기를 날림으로. 아가서 2장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가 연한 열매를 내는데 향기를 풍기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아가서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겨울도 그치고 비도 그쳤으니 바깥에는 반구, 비둘기 새끼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13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나의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포도나무가 향기를 풍긴대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비록 열매는 익어 보이지 않고 연한 열매 같아도 오늘도 그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먹음으로 자라나서 오늘도 향기가 되는, 오히려 루아우 성령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축복들을 말씀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과 나와의 함께라는 그 길이 얼마나 존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혼자라는 것은 결단코 좋은 게 아니에요. 육이든 영이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길이 존귀하고 복되고 틀림이 없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아가서 7장 13절 이하에서도 보면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해내는도다 그렇게 말해주면서 그 안에는 열매가 가득하고 새 것과 옛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합한 채가 뭐지요? 달렛, 바브 달렛, 요드. 합한 채는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밀을 수확할 때에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구해와 그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야곱을 오늘 밤에 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문이 열려야, 태의 문이 열려야 자녀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합한 채라고요. 일명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사랑초라고도 얘기를 해요. 유대에서는. 그의 진짜 뜻은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거, 태의 문을 열어주는 거. 그래서 라헬이 그토록 그 합한 채를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합한 채의 중심은 야곱이고 그 야곱은 오늘 그리스도로서 라헬에게는 훗날 요셉과 베냐민의 존귀한 자녀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 예수, 베냐민, 그리스도.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 행운의 아들. 우리는 진리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향기 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아가서 4장 10절 이하에서도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정혼자야 이렇게 말이죠.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그런데 아가서 1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술람 여인이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아가서 4장 10절에서는
술람미 여자한테 아니면 교회한테 우리한테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네 향기 나는 냄새는 어떤 향료보다도 낫구나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주님이 향기 나는 삶이면 우리 또한 향기 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어떤 향기보다 뛰어나구나 할 만큼 주님의 향기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주님은 네 안에 있는 말씀이 어떤 것보다 뛰어나구나,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보다도 너는 나라는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그게 향기가 돼서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해줘. 그게 진짜 좋은 향기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향기라는 참된 말씀을 증거함으로 존귀한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